잠깐만. 여기요. 이번 주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전도서 18번째 강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나가는 것 속에 영원한 것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8번째 강의로 전도서 전체 이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19번째 강의는 그동안 전도서를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느꼈던 소감들, 그리고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전도서의 어떤 말이 우리한테 가슴에 와서 딱 박히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때로는 먹먹하게 이거 어찌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는데, 그 전에 네. 우리 17번째 강의,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예.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하나는 예상할 만한 뻔한 거였어요. 살면서 악행을 저질렀느냐. 근데 이 하나가 정말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너 사는 동안 충분히 즐기며 살았니? 그 두 가지를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 그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 이게 죄를 저지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사느냐. 네.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 어떻게 매일매일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네. 살고 있겠지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마음을 가지면 네. 삶이 부정적인 것 물론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네네. 오늘을 즐겨야지,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즐기면 사람이 자기 절제가 무너지고 네. 방종하게 되고 그다음에 타락하게 되는 위험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숫자로 먹는 나이도 있고 신체적인 나이도 있는데, 신체적인 나이는 정말 젊게 하려고 막 운동들도 하고 좋은 거 먹고 영양제 먹고 하는데, 사실 심리학적으로 내가 정말 젊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청년에 대한 교훈이 있었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만 하나님을 중심에 딱 잡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가 곧 청년처럼 평생을 사는, 아까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내가 청년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죠.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 청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위에 계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 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젊은이들입니다. 다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강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도사서를 배워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됐다는 게, 그러면 즐기라는 건가?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뭐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그럼 즐기지 말라는 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럼 결국엔 즐기지 말고 나를 절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뭐야 괜히 뭐 사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수동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도전하고 그렇게 진취적이고 자유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많이 배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변화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수동적 그러나 능동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점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살게 해주신 것, 오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 오늘 내가 일하게 하고 수고하게 한 것, 그러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8강 다 지나간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로 넘어가서 전도서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문제 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이 마감될 때 사실은 언제 마감될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내 인생이 마감이 될 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내 인생을 떠나고 싶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마감을 늘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죽음이 올 것, 우리의 인생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에 뭘 말할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상 7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한 말씀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나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행복했다. 행복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또 저거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면 안 돼?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네. 저는 재밌었다. 재밌었다. 그냥 잘 놀다 가는 거야? 인생이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재밌었다. 영화이었다. 즐거움을 누렸다. 네. 저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주님 너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해봤어요. 궁금해. 난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 그래서 동사가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내가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런 세 가지 동사를 자랑하다, 사랑하다, 감사하다. 이게 세 가지 동사를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마감할 때, 내 인생을 마감할 때 함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안녕 하고 떠나면 너무 감동적이다.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사감. 그러면 이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기 보면 전도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지혜자. 나는 지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죠. 지식을 뛰어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는 판단 능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지혜자였다. 그다음에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 가르쳤다, 네. 깊이 생각했다, 연구했다, 네. 그다음에 책을 지었다. 편집하고 책을 지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전도서를 한 편을 다 한 명이 쓴 건가요? 갑자기 3인칭으로 딱 말하니까 좀. 예. 네.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요 구절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도자가 자기를 보면서 전도자 나는 이랬다 하는 것을 3인칭으로 그렇게 썼을 수가 있고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본 사람이 후대에 맞아 보니까 전도자는 이런 사람이었네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전도자가 자기 평가를 3인칭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예,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채찍과 같고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 다음에 잘 박힌 이렇게 하려면 못을 잘 박아야 되잖아요. 잘 박힌 못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지혜라는 게 고통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자극을 통해서 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까지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많다. 고통받았던 네. 이야기죠. 맞아요. 억울했던 이야기. 예.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건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하고 가졌던 그 아픔들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슬픈 사건들이 내 머리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가 깨닫지 못한 삶의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고 자기 반성적으로 자기를 비판해 보는 것,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네. 예, 그래야 깨달으니까. 인간이요, 쉽게 깨달을 것 같은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파야 깨달아요. 뭔가 등짝이 그냥 쑤셔야 맞아. 여러분 언제 건강의 고마움을 깨닫습니까? 아플 때. 아플 때. 내가 병상에 누울 때. 아니면 병상에 눕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와, 저분이 막 그렇게 건강하던 분인데 그때 이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 다음에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 전도자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야.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마음껏 누려. 그것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소중한 거야. 인생은 귀한 거야. 내가 인생을 소중하게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려야 될 책임이 내게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두려움 속에서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내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네, 그러면서 이 지혜자의 말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굴까? 선생을 얘기를 할까? 지혜자의 선생님을 얘기를 할까? 아니면 궁극적인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목자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양을 키우는 유목민 전통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표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목자는 늘 두 가지. 하나는 먹을 것을 있는 곳으로 이 양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존재죠.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없을까요? 굶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초대하시는 그 목자에 대한 인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고 나를 이렇게 이끌으시는 거. 때로는 야, 너 왜 글로 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삐뚤어 가? 잘못된 길로 가? 일로 와. 하는 훈계와 훈련의 그 모습이 목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전도자가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읽은 제 마음속의 소감은 이런 것이 늘 있었어요.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은데 유의미한 아주 소중한 이 축복의 삶이 산다는 것이구나. 네. 이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지나가는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 좋은 청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 하루 24시간 이거 그냥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 나 자신의 소중함, 그리고 생각하는 전도자가 되고 지혜자가 된다는 것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도자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인생의 역동적인 변증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절망도 품고 있지만 희망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땅의 현실의 세계의 아픔도 들여다보지만 하늘의 세계의 찬란함, 영광스러운 것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그 시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다시 그리움 되리라. 예, 여기서 보면 이 삶이 갖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하는 것, 그것 지나간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 속에 추억으로 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전도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도 희망과 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이 모든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 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양극한이 전도서 안에서 막 소용돌이치면서 변증법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첫째,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전도서의 가장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실증난다. 그래서 짜증난다. 왜 이렇게 일상이 반복되냐? 못 살겠다. 그런데 동시에 뭘 꿈꾸고 있느냐? 하늘 위에 새 것이 있다. 이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예, 모든 것에 새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게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은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지나가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와,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뭘 심어줬어요? 지나가는 것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영원이 뭐예요? 맞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고 영원히 성령님이시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생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인생에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간다고 탓하지 말고 시간 속에서 아름답고 시간 속에서 진실하고 시간 속에서 그 멋진 매력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살라.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면 여기 아직 다 안 나왔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삶이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화가 나고 그것만 보면 이 억울한 이 현실을 어떻게 뒤바꿀까? 내 속에서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화딱지나는 일, 뭔가 못 참는 일, 인생에서 다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즐기고 내 속에서 모든 것이 허무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것 때문에 가슴에 한 맺히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억눌리고 내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화가 나서 억울해서 한 맺혀서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진흙탕 속에서 피는 꽃들이 있어.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결론 중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현재만이 주어진 현실이다. 현재. 항상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을 즐거워하고 지금을 놓치면 언제가 돼요? 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눈동자 보면서 서로 내가 너 귀히 여긴다고 이야기해주고 내게 주어진 일거리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면서 내가 여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가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0절의 말씀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네. 이 모든 것들의 속에 기쁨과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진, 선, 미를 이 땅에서 찾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 이 젊음의 이 기쁨을 마음껏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수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삶 자체를 내가 내게 선물로 줬으니까 이걸 낭비하지 말아라. 이걸 포기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해서 숨도 이렇게 크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손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고 뻗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드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예. 어때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물건, 예. 그때 그 사건, 예. 내 인생의 꽃봉오리인데 그걸 놓치지 않았는가. 근데 이거 과거 지향적인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것은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꽃봉오리라는 거죠.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기고 항상 어제는 내가 기억하면서 반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미래는 전망을 하면서 그러나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미래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어제 거는 반추하고 기억하고 미래 것은 전망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꽃봉오리. 정점인데 이렇게 해서 평생 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세가 돼도 내 인생이 지금이 정점이야. 그렇게 내 인생을 말하면서 끝날 수 있었으면.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는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장하시면서 영원히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우리가 뒤집어 놓고 우리가 다 파괴놔도 당신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우리의 삶을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느냐? 우리를 왜 알지 못하는 심연의 세계 속에 우리를 내려놓고 있느냐? 우리의 이렇게 잘 나가던 시간에 왜 우리의 실존 전체를 뒤흔드는 이 삶의 터전을 마구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요동치게 하면서 우리로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묻게 하시느냐? 그것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야. 내 인생은 잠시 내가 내게 빌려준 거야. 그래서 시간도 빌려줬고 내 생명도 빌려줬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축복도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 질문이 아니라 예. 감동이 돼가지고 예. 올려드린 거. 갑자기 손을 예. 하나님한테? 뭐, 독특한 질문이야. 아니 그냥 올려드린. 질문인 줄 알았어. 예.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허무나 무의미나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야. 이 가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야. 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은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네, 지혜자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를 몇 편을 지금 하는데 와. 시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님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읽어 주시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네. 이거 목이면서 다 못 읽은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누구나 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때로는 막장 인생 같고 때로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외톨배기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화나는 일, 억눌려 있었던 그런 일들 이거를 어딘가 토하고 싶은데 토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호출하는 거죠. 엄마야 한번 와라. 그래서 5분만이라도 오면 내가 했던 그 속에 있던 거 그냥 한번 다 토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화딱지 날 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엄마 호출하지 말고 누구를 호출하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호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하나님을 호출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 이거 못 견디겠는데요.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좀 들어주세요. 나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호출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엄마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시인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엄마니까. 네. 가끔 엄마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엄마가 무슨 이딴 엄마야 하고 우리가 엄마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한 적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잘못된 엄마도 있죠, 이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엄마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호출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도 감내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왜 멋진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주세요. 지나온 날을 돌이키면 오늘 내가 가장 늙다. 하지만 다가올 날에서 보면 오늘 내가 가장 젊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여러분, 오늘 내가 지나온 날에서 보면 가장 늙은 상태예요. 예.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나를 보면 오늘이 가장 젊죠. 젊죠.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젊을 때를 살고 계신 거죠. 그러네요. 가장 젊을 때. 지난 날은 다 지나갔으니까. 네. 다가올 미래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모험적이고 가장 내가 에너지가 넘치는 지금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저는 이것이 늘 우리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출하면서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 이 멋지고 매력적인 이 삶을 내가 계속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제3의 지점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가. 이게 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3의 지점. 항상 지나가는 것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마치 밤하늘에 이 옛날에 항해사들이 지금 GPS가 없을 때 옛날에 항해사들이 마지막에 보는 것 막 태풍이 일고 다시 하늘이 맑아져서 밤하늘에 뭐가 있어요? 북극성. 그 북극성을 보면서 다시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제3의 지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구 요동칠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이 막 요동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즐겁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 회피해버리는 거. 나 저기 안 갈래. 나 도망갈래.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이게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지금이 가장 젊을 때, 지금이 가장 도전하고 부딪힐 때, 지금이 가장 내 생에 에너지가 넘칠 때,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멋진 삶을 마음껏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책이에요. 모든 것이 실증나는 반복의 세계지만 그 속에서 반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금을 바르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보물들이 있다면 그 보물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성경 중에 제일 끝을 안 보면은 안 되는 성경도 참 드문데 결론을 그냥 완전히 다 해갖고 마지막에 그냥 그 제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기승전 하나님을 경외하라네. 맞아. 그 전도서는 헛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정말 내일을 위해 그리고 또 과거를 회상했을 때 내가 참 좋았구나라고 우리가 회상할 수 있을 만큼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의 내가 가장 젊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도서 맞아요. 마무리합시다. 네.